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구절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게 우리 집 가훈이야 라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가족의 인적 사항을 적는 그 가정통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훈을 적는 칸이 있어서 거기에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 집 가훈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게 되고 또 그때는 알지 못했던 이 믿음의 원리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믿음의 원리를 전해주는 우리 하나은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 그간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일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성실함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쁨으로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크게 기뻐하다는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 이곳에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크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저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돈과 물품과 사람을 보내준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10절을 보면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 기간 동안 이 바울을 돕지 못했음을 우리 10절의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를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이 1차 때 돌았던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조금 더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 이 바울에게 그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뜻인지 알고 자신의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의 지역으로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고 또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날 교회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정착했던 것이 아니라 베레아로 또 이동합니다. 또 베레아에서 아단에서 또 고린도 지역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또 이곳에서 오래 머문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기초가 다져지면 머문 것이 아니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기초가 또 쌓여지면 또 떠나는 이런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너무나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처음 시작했던 빌립보 교회와 이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온전히 그 지역에 있었다면 모를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깡패들을 만나서 도망가고 쫓겨나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다다르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소식을 알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또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의 소식을 듣는 방법은 오직 사람을 통하여서 소식을 들어보니 소문에 의하면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다더라 아니면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오는 소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을 보내 바울에게 가면 바울이 이곳에 없습니다. 바울 떠났습니다. 바울이 들어보니까 저희 감옥에 가 있던데요?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바울의 종족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바울을 돕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과 소식이 다 그를 돕는 것에 성공했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바울이 옮겨가자 한동안 바울을 돕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드디어 바울을 또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로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의 감옥에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한 이 헌금과 물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성경에서 이 한 번밖에 쓰지 않았던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자신에게 돈을 보내줘서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그의 진짜 기쁨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바울을 돕기 위해 노력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만약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돕기 위해 여러 번 사람을 보냈지만 이 바울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었을 때 그때
그들이 돕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오늘 바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때론 실패였을지라도 일관되게 사람을 보내서까지 추적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참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의 원리를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말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정말 일관되게 이 성실한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 체력이 이전 같지 않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벌써 이 나이에 또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네, 그래서 네, 미루다 미룬 사실 이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헬스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해서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헬스를 등록하고 정말 열심히 헬스장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정말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속으로 다들 웃고 계시죠? 저 얘기가 내 얘기인데 하시면서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헬스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1년이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에 다시 가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했더라면 지금 내 상태가 어땠을까? 라면서 역시 성실히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비단 이것이 운동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실하게 또 일관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이 믿음의 걸음을 성실하게 또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상태는 바로 자족하는 상태였습니다. 즉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했냐면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때론 자족을 오해하곤 합니다. 자족이 무조건 참는 것, 아무리 수치스럽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참으라 라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럴 수 없다 해도,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고 해도
거기서 지배당하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자족의 모습입니다. 즉 상황이 나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복, 불행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으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디 안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서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의 상태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냥 날 때부터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경험일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 가시와 씨름하며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뽑아주시지 않고 그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경험함으로써 이 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도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시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필요한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부 때 찬양팀에서 베이스로 잠깐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로. 사실 관심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제가 베이스를 잘 치지 못해서 매일 연습해서 그 찬양팀 연습에 참여를 했습니다. 언제는 이 베이스 기타가 리드해서 연주해야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유튜브 영상 보면서 연주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하면서 따라서 연습하기도 하고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그때가 오기만을 머릿속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쳐야지 온통 그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둥 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틀렸습니다. 네, 너무 창피해서 막 쥐구멍에 들어가서 막 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대은아, 내가 너 악기 잘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란다. 나는 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길 원한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 섰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뒤로 제가 기도해서 정말 베이스 실력이 일치월장 늘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 치진 못했고 정말 연습을 해야 갔으며 또 중간중간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변화되었던 것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 틀리면 진짜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의 목적을 알고 나니 이제 내가 이 베이스를 잘 치고 못 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온전한 본을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웠노니 배웠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글로 표현된 이 단어는 똑같은 의미이지만 이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이 만나노로 배우다, 이해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12절에 사용된 원어는 미에오라고 부르는데 배우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가르치다, 교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 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본을 바라보며 닮아가기 위해 그 순종하며 연습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살아낸 것이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삶을 보고 다른 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배웠노니 배웠노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아닌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 우리 삶에서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주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승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후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 거친 숨을 내쉬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둥 하고 검정 화면에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곳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했고 또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중대한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과 이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당장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불일치 않은 상황,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대적자들의 핍박과 고난이 여전히 있던 그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찌 되든 주님과 나의 관계를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나는 주 안에 지금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가운데에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성실함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의 원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성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초라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